안녕하세요. 백석 바이블 클럽 BBC 시즌2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번째 순서를 맡은 이덕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초점을 맞추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저술에 앞서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였는데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 의해 세워져 가는 이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과 사역들, 또 사건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가 사역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초기에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님께서 이끄신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생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육신의 생애를 다룬 것이고 그 이후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의 모양으로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는 앞선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언제의 역사죠? 바로 예수님 당시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합당한 역사를 저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실을 왜곡하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누가는 붓을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었던 거죠.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관리에게 헌정하는 헌정사가 누가복음 초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접한 복음에 대해 더욱 확신을 주기 위해 그 복음이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쓰여진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에 이어서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증명함으로 인해 이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누가복음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데오빌로는 로마인, 그것도 로마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 생애의 역사를 통해 증명하려면 철저한 사료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서두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확장하자면 이는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 무엇이 더 먼저 쓰여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학자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로 봅니다. 비슷한 시기에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이죠. 사도행전 서두에 먼저 쓴 글에 이어서 다음에 쓴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먼저 쓴 글을 누가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는 초대교회 시기까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 생전 당시부터 초기 교회의 형성 과정들을 거치며 이방인이자 로마의 권력자였던 데오빌로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 믿음이 매우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으로서도 믿는 자도 견디기 힘든 핍박과 목숨의 위협이었는데 이미 로마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에게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 매우 희박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데오빌로에게 강하게 믿음을 권면하고자 누가는 두 차례의 글을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케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체를 증명하며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증명하며 데오빌로를 권면합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이방인들과 소외된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합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역사적으로 변증하였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방인이던 유대인이던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함께 모여 그것을 지켜나갈 구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또 한 번 변증을 하는데, 이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한 역사를 고증하며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에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기독론을 강조하였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론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교 안의 한 분파로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이들을 이단시하였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무리들을 비방하는, 요즘 말로 일종의 예수쟁이와도 같은 말로 사용되었던 명칭입니다. 기독교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기원이 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화되기 전까지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교회라는 명칭은 더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같은 믿음으로 인해 모이게 됐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는 바를 예비할 때 각각의 가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회의 기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자들이 어떻게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 이들의 삶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방향은 명확해졌지만 그런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에서 전체가 어떻게 합력하여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왕좌왕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율법들의 교회가 순종해야 하는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모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이 난무하였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 격동의 시기에 이 공동체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조직의 체계를 잡아가고 공동체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학문과 지성은 그가 변화된 후 교회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많은 서신들을 기초로 하여 지금의 조직신학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교회론과 기독론의 초석을 다진 것이죠. 사도행전은 6장부터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하여 회심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이 바울의 여정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인 누가는 16장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여정은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 후 로마로 압송되어 구금되는 사건을 끝으로 갑자기 끝이 납니다. 구금 후 재판의 결과가 알려졌다면 당연히 사도행전에도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 책의 기록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는 몇 개의 긴 설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기독교가 희망과 용서를 준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설교들이죠. 또한 기독교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가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와서 바울의 회심을 통해 증명되고 구체화되었죠. 바로 그런 바울이 계속해서 헌신하였고 그 헌신의 길에 마무리 없이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영적으로는 아직도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많은 변화된 헌신자들과 그 중심에 있던 바울을 통해 이어졌던 사도행전의 변화와 헌신의 역사는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받고 있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말이죠. 어떤 결말 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글에는 그 글을 읽는 독자들 향한 분명한 외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성경이 구약에도 있는데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태도를 권면하신 후 그 뒤로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하였다, 어떻게 행동하였다는 기록 없이 갑자기 끝이 납니다. 요나서는 요나 자신이 기록한 책이죠. 그런 그가 자신의 치부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후대에 널리 알게 하였다는 것은 그 이야기 이후 요나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바로 그런 해석이 요나서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권면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예 요나서 자체를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을 쓰시고 그 결말을 내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결말이 우리를 통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이 이 믿는 자들의 변화와 헌신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면 29장부터는 우리 인생의 변화된 삶, 헌신의 삶을 통해 써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당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이 성령님의 전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교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망설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등을 세차게 떠미셔서 헌신의 삶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쓰는 성령의 역사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사도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처럼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존에 대한 믿음을 굳건케 하여 희망과 소망을 얻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저 바톤만 넘겨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부으셨던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할 때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지금까지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역사를 쓰는 삶을 사는 인생들임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삶을 들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힘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 읽고 깨닫는 그 지혜와 또 능력들, 은혜들이 우리 삶에 충만히 거하여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림에 부족함 없는 이 역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써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된 자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보다 긴데 이거 다시 해야 되나? 하여튼 쉽지 않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보는 것도 어색하고 이거 한다 그래서 이게 긴장이 안 되는 게 아니네. 다시 하고 싶은데